방향으로 좀 이야기를 잡으면 좋을까요? 방향성만 한번 정하고 하면. 이런 난세에 네.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될 것인가? 난세에. 이렇게 충격이 그렇죠. 이게 국민으로서 여러 가지 감정들이 들 수 있는 상황이니까. 뭐가 되든 한번 해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둘, 셋. 반갑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담고 여러분의 마음을 담아. 여러분의 마음을 담당주 지혜가 된 정신과 전문의 김민철, 마담민철. 그 옆에 최 PD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요즘 많이 우울하시죠? 아마 이 방송이 나갔을 때도 나라가 좀 힘든 상태겠죠. 저희가 이걸 찍는 게 12월 중순입니다. 하여튼 그 이 시점에 1월이든 12월이든 뭐 네. 크게 달라질 건 없을 것 같습니다. 그게 더 씁쓸하네요. 어쨌든 12월이든 1월이든 우리의 마음가짐이 이제 계속 그때까지는 아마 마음을 추스리는 시간들을 보내고 계실 것 같아요. 그렇죠? 어쨌든 나라에 이런 일들이 딱 생기는 저는 이제 저도 그 속보 TV를 보는 중에 갑자기 속보를 접했거든요. 그때 와 이 충격과 어이없음? 왜 1차적으로 너무 어이가 없었어요. 그리고는 그 이후에 이제 여러 가지 감정들이 막 요동치기 시작했는데 뭐가 제일 힘드셨어요? 한 가지만. 저는 좀 두려움이 생겼어요. 정상. 미리 좀 이제 양해를 구하는 것은 저희가 무슨 정치색이 있거나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누구를 비난하려고 요거를 지금 하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마 PD님이 이런 주제를 꺼낸 이유가 우리가 충격에 이제 빠져 있는 건 사실이니까. 맞아요. 이 충격을 겪어가는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잘 통과하면 좋을지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왜냐하면 저 같은 이런 마음, 뭐 두려움도 있겠지만 뭐 분노도 있을 거고, 그리고 엄청난 상실감과 배신감, 여러 가지 그런 좀 부정적인 감정들이 어쨌든 지배적인 상황인 것 같거든요. 그러면 사실 아무리 건강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도 사회 전반적으로 그런 부정적인 감정들이 막 혼재되고 막 뒤섞여 있는 상황이라면 더 그냥 극단으로 치닫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 물론 잘못된 건 바로잡아야 하는 것이 맞지만 그 바로잡음에서도 막 부정적인 감정에 휘몰아쳐서 막 이런 걸 잡아간다기보다는 그래도 좀 그렇지 않나요? 그 감정에 매몰되지 않으려면 그렇죠. 좀 어떻게 우리가 좀 마음을 먹어야 할지. 네, 굉장히 글쎄 이제 되게 중요한 이게 왜냐하면 그 말씀하시면서 드는 생각은 이게 뭐 잘잘못을 떠나서 지금 나라 전체가 여당 야당에서 되게 힘든 상황에 이게 이제 국가적인 재난이라는 이제 저는 생각이 들어요. 누구의 잘잘못을 떠나서 그건 이미 다 이야기들 하고 계시니까 이 재난 이게 일종의 여러분 트라우마인 것 같습니다. 트라우마 될 것 같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계엄이라는 단어가 주는 우리 그렇죠. 이제 이전에 겪었던 분들 특히 광주나 이런 분들은 트라우마가 재현될 뿐만 아니라 다양한 한국 국민의 정서 안에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뭐 다른 나라도 비슷하겠지만 훨씬 더 큰 충격에 휩싸이니까 엄중하게 받아들여지는 것 같아요. 저는 정신과 의사니까 그걸 보면서 현실의 팩트나 이런 거는 더 밝혀주시고 하니까 이 심리를 좀 생각을 살짝 해봤어요. 그래서 해보니까 이게 보시면 늘 정치는
거의 대부분 야당과 여당은 완전히 편 가리기가 딱 되잖아요. 대립하죠. 네, 대립하죠. 뭐 이유도 있고 명분도 있고. 근데 이제 좀 더 들어가 보면 우리가 이걸 좀 어려운 말로 이제 생각할 게 많지만 그냥 겉으로만 볼 때 좀 어려운 말인데 투사적 동일시라는 방어 기제가 있습니다. 투사적 동일시. 네. 투사는 뭔지 아세요? 투사 보셨어요? 투사. 이거 투사? 검투사 말고 검투사 말고. 프로젝션이라는 단어를 쓰는 투사는 이게 넘어서 보는 뭐 약간. 근데 이제 그거는 또 다른 의미고 심리적으로는 방어 기제인데 남 탓하는 거. 내 안에 분노를 가지고 있으면 괴롭잖아요. 그럼 분노가 없어야 되잖아요. 분노를 용서하고 해결하면 없어지는데 그렇게 안 하고 분노를 심리적 기준으로 제 분노를 PD님에게 넣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제 여기서 분노하잖아요. 사실 이 사람 분노 안 해요. 분노하잖아요. 그럼 이 사람 나를 죽일 거야 라고 생각하는 방어 기제예요. 내가 실제로 분노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내면에서 상상하는 거죠. 이런 거 많습니다. 네. 좀 이해가 어려우신가? 이게 그래서 이제 흔히 말하는 남 탓, 성경에 내 눈에 들보 못 보고 남의 눈에 티별나는 거. 네. 그게 이제 남 탓이거든요. 남 탓.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방어 기제 중에 하나가 남 탓인데 저는 이번에 이 일들을 보면서 이 남 탓이 얼마나 강하면 계엄을 선포할까? 왜? 대통령 입장에서는 여당은 완전한 적인 거예요. 종북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그렇게 되면서 어떻게 이야기하셨냐면 이거 대통령 얘기도 하게 되네요.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여당이 자기를 죽이려 한다고. 야당이 자기를 죽이려 한다고. 근데 자기가 지금 야당을 죽이려 했죠. 서로 좀 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네 탓 내 탓이 되는 거고 현실에는 팩트는 제외하고요. 그건 또 그대로 있지만 팩트가 그렇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 적절한 대화와 타협을 통해 풀어야 되는데 방법이 그런 방법은 성숙한 방법이고 미숙한 방법은 네 때문이야 라고 하는 거죠. 그게 제일 미숙해요. 그래서 이렇게 탓을 하면 이제 이건 투사인데 투사적 동의시는 한 단계 더 넘어가요. 좀 어려운데 간단하게 말하면 자 아까 내가 분노를 이렇게 던졌잖아요. 그리고 나는 이 사람이 내게 화낸다고 생각하고 있겠죠 지금. 그럼 어떻게 하냐면 더 화내게 내가 깔짝깔짝깔짝해요. 논리도 하고 그럼 이 사람이 원래는 화가 안 났는데 하는 짓을 보면 화가 나는 거야. 화가 나서 결국은 나를 때려요. 그럼 내가 뭐라 그러겠어요? 그봐 나한테 화가 났잖아. 이게 가스라이팅이에요. 근데 어려운데 말씀하신 걸 들으면서 지금 서로 그러고 있구나. 이 사회가 어쨌든 이 양쪽이 서로가 서로에게 그걸 계속 무한 루프하고 있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서로가 싸울 수도 있는데 단순 싸움하고 달라요. 문제는 이 사람을 야당이 볼 때 여당 안에는 나쁜 것도 있지만 좋은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서로가 다 있잖아요. 이게 되면요 좋은 게 1도 눈에 안 들어와요. 그걸 전문 용어로 스플리팅이라는 방어 기제를 써요. 그래서 쟤는 전부 나빠. 나는 전부 오라. 이렇게 되는 심리가 되면 그럼 저기도 똑같이 그럴 거 아니에요. 이게 투사적 동일시가 여러 번 반복되면서 내 눈에는 저 사람이 악마고요. 저 사람 눈에는 내가 악마예요. 근데 자기는 자기를 천사로 믿고 있잖아요. 그 누구 중에 하나는 틀린 거 아니에요. 둘 다 틀린 거예요. 완전한 악마도 없고 완전한 천사도 없어요. 섞여 있어요. 그런 걸 못 보는 게 스플리팅이나 방어 기제예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저는 대통령이 심리적으로 보면 계엄을 선언한 게 아닐까. 네. 그러지 않고서야 우리가 그런 가스라이팅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보니까 뜬금없잖아요. 대통령은 아마도 계속 그게 이렇게 선선됐을 거예요. 결국은 이제 국민들이 충격을 받는 이유가 이게 국가적 재난이라서도 그렇지만 이런 미숙한 심리가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에는요 우리가 다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요 그리스도인들 보세요 SNS에 다 한쪽을 욕하기 시작해요. 많은 경우에 너무 극단적이에요. 네. 물론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예수님도 단호하시겠지만 단호하지만 비난하진 않죠.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는 방법이고
쉽지는 않지만 우리가 은근히 행동을 비난하면서 자꾸 그 사람 전체를 다 비난하는 그리스도인들도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여당이든 야당이든 제가 볼 때 잘못된 행동은 저는 행동에 대해서는 분노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잘못된 행동 분노하셔야 돼요. 이걸 제가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잘못된 행동을 잘못했다고 말하고 그게 예수님이셨거든요. 예수님은 잘못된 행동을 아니라고 하세요. 그래서 잘못된 행동을 아니라고 하는 거하고 이게 좀 구분해야 되는데 잘못된 행동을 아니라 할 때 우리 안에 이제 진리적인 공의와 정의로 판단을 하는데 그 정의는 사랑의 기반이 없으면 공격과 비난이 되니까 그래서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행동 자체는 우리가 잘못되었다라고 선언할 수 있지만 그걸 틈타서 우리도 투사적 걸 역동일시라 그래요. 근데 그 중에 이런 분들 있죠. 뭐 우리가 회개하자 그런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 것도 맞을 수도 있는데 더 너무 그쪽으로 하시는 것도 다 내 탓이어도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적절한 관점으로 그 말씀하신 것처럼 좀 이렇게 휩쓸리지 않는 중심을 잘 지키는 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서면에 나가는 거는 저는 사람의 기호에 따라 오케이 가서 발은 오케이 그건 휩쓸리는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건 왜냐하면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내가 내 의견을 이렇게 개진하는 거기 때문에 어디든 나가서 하신다고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무문가인데 마음도 그런 분노 논리나 그런 데 휩쓸리지 말라는 거지. 예. 필요한 운동들은 저는 뭐 사람에 따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죠. 그게 가지 말고 기도만 해라. 그런 뜻은 저는 아니고요. 제 생각입니다. 나가서 하셨나요 혹시? 아니요, 아직까지 저는 한 번도 제 친한 목사님이 나가서 하시더라고요. 박수 쳤습니다. 저는 성향상 그렇게 잘 못해요. 비겁한가? 아니요, 저도 뭐 비겁하다고 생각은 안 돼요. 이 충돌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어떻게 극복할까요? 근데 말씀 중에 답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정답은 아니지만 어떻게 극복하는지는 어쨌든 중심을 가지라? 이게 적당한 표현이 떠오르진 않는데 굳이 이제 머릿속에 떠도는 거를 이야기를 하자면 내 입장과 생각의 그 스탠스는 정확하게 표현을 하되 그 감정, 그 안에 막 휘몰아치고 있는 그 감정에는 휩쓸리지 않아야 되지 않나. 뭐 그 감정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렇죠. 감정을 느끼고 표현하는 건 괜찮은데 휩쓸리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말씀하셨지만 이게 너무 커서. 인격을 비하하는 그런 논리 또 표현 그런 것들이 너무 막 넘쳐나거든요. 이쪽에서도 그렇고 저쪽 진영에서도 그렇고 서로를 향해서. 근데 그런 걸 보면서 사람들이 막 킥킥거리고 막 하지만 비웃고 막. 근데 이제 좀 그런 거는 우리가 서로가 한 인격체로서 좀 자중해야 되지 않나. 그런 말도 하잖아요. 예수님은 성전 청결할 때 상을 다 뒤엎지 않나. 독사의 자식들. 근데 예수님이 상을 뒤엎은 거는 분노죠. 분노. 근데 이제 이거는 우리가 의분이라 그러잖아요. 그 의로운 분노가 사람이 내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제 저도 뭐 모든 정답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일단은 이 사안에 우리가 지금 이 대한민국의 재난을 경험하고 있잖아요. 경험은 보통은 생각과 감정으로 소화를 해내야 되거든요. 인간의 깊은 이해를 좀 더 가져보는 생각을 돌리면 똑같은 분노도 너무 개인적으로 막 마치 이 사람이 나에게 목에 칼을 겨눈 것처럼 겨눈 것도 맞다고는 보지만 그러기보다는 생각의 폭을 넓히고 감정의 폭을 넓히면 똑같은 충격도 좀 더 빨리 손쉽게 소화해낼 수 있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거룩하고 생각과 감정이 편안한 분들과 같이 많이 이야기를 좀 하시기를 권해드리고 싶어요. 무엇보다 그리스도인은 이럴 때 우리 마음이 소진되거든요. 소진되면 힘이 공급돼야 되니까 그룹의 이야기도 하지만 뻔한 이야기지만 기도를 하셔야 돼요. 기도를 해서 오늘 하루 이 일들을 통해 내가 가져야 될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깨닫고 나면요 훨씬
통과하기 쉬워지죠. 오히려 힘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럴 때 과거에 이제 해결되지 못한 트라우마가 또 돌아와요. 맞아요. 제가 지금 그 얘기 하려고 했어요. 지금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충격들이 점점 쌓여서 이게 시작은 의본이었을지언정 끝에 가서는 그냥 엄청난 분노 폭발만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은 채로 그냥 지나가 버리는 게 될까봐 그런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은 그런 과거들이 계속돼서 않는 이번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다 그냥 갈아 엎어버려야 된다. 좀 그렇게 그렇죠. 가지 않을까요? 이게 뭐냐면 지금의 분노할 만한 양보다 과거의 분노를 엎어서 2배, 3배로 해결되지 않은 것들이 엎어가지고 이제 분노가 나는 건데 이거는 참 쉽지 않지만 그 과거의 분노를 우리가 이제 트라우마를 해결하는 방법이 다양은 한데 개인적인 이슈인 거죠. 그렇다면 개인적인 그 이슈의 트라우마를 자꾸 상황을 보고 비난하고 분노하면서 풀지 마시고 내 안에 내가 잘 몰랐던 미해결된 과거의 트라우마나 개인적인 트라우마나 그런 부분들을 오히려 좀 다룰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또 말씀하시니까 드네요. 투사적 동일시가 그렇게만 안 일어나고요. 만약에 그런 중에 건강한 사람이 한 명 있잖아요. 그러면 건강한 사람은 그걸 받아서 건강하게 돌려줘요. 무슨 말이냐면 누군가가 와서 저를 비난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이 사람이 이렇게 하는 것 나는 나대로 하려한다. 니는 나한테 악으로 하지만 나는 선으로 할게. 받아주고 수용해주고 지지해주면 이 사람이 바뀌어요. 무슨 말이냐면 세상은 날뛰는데 그리스도인들이 만약에 그리스도의 사랑과 진리로 서로 연대가 되어서 이제 방법적인 면들은 생각해 봐야 되겠지만 이런 건강한 생각과 감정 방식이 서로 연대가 되면요 이게 국민에게 전달이 됩니다. 그거 자꾸 받아서 우리가 말려들 것만 걱정하지 마시고 그리스도의 권세를 충분히 쓰시면 한 사람이 나라를 이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저들을 투사적 동일시를 하자고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같이 그렇게 기도하고 합쳐서 우리 안에 있는 건강한 정서와 생각을 저들에게 투사를 던져가지고 저들의 마음이 안정화될 수 있는 것들도 우리가 한번 단체적으로 교계적으로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너무 좋은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제가 말한 거예요. 너무 이제 저희가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할 역할. 건강한 투사적 동일시. 너무 뭐 거대한 건지 모르겠지만 거대하네요. 이 건강한 투사적 동일시의 한 축이 되는 우리 마담 민철 구독자분들이 되시면 좋겠다고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또 각자 계신 곳에서 이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고 계실 테니까 또 어쨌든 잘 좀 이 시간이 잘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또 나라가 안정을 찾고 또 사실 우리나라 참 좋은 게 많잖아요. 다시 좋은 것들이 다시금 또 좋은 역할들을 해낼 수 있는 정상적인 그런 나라가 되었으면 진짜 저력이 어마어마한 것 같아요. 이번에 보면서. 국민들이 그 민주주의 입장에서 보면 참 성숙된 민주주의를 잘하는 것도 너무 감사하고 물론 자칫 분노에 휘말릴 수도 있지만 의외로 모임분들이 화를 많이 안 낸대요. 그러니까요. 노래하고 되게 건강한 문화가 있는데 그래도 이제 우리가 화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같이 기도하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마담 민철과 구독자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오늘 시간 마무리할까요? 네, 좋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예수님의 마음을 담고 여러분의 마음을 담아 여러분의 마음 담당 주치의가 된 정식과 정의의 김민철, 마담 민철 그 옆에 최PD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시죠. 그리고 말을 좀 적게 하긴 했죠. 그래도 좀 힘들긴 하네요. 형님이 말씀을 많이 하시니까